저는 이제 장거리 차를 운전할 때 되면 이제 주로 설교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를 느끼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의 설교인데 그 사람이 10년 전, 20년 전에 하던 설교와 지금 설교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릴 때는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좋아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제 청년이 되면은 어느 직장에 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관심이 달라지잖아요. 중년이 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느 학교에 보낼까, 어떤 배우자와 결혼시킬 것인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노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노년을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3권의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아가서는 가장 젊을 때 기록한 책이고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중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사람이 살아갈 때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사람이 시대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제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라는 말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것을 가르치는 전도자, 설교자,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나서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그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꼭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것을 꼭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로한 세대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명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가르침, 또 자신이 젊은 시절 제대로 살았으면 나처럼 이런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노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은퇴할 때 은퇴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말씀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도 하지만 사무엘이 지금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게 선한 길이구나, 이게 옳은 길이구나 깨닫고 나서 그것을 은퇴 후에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전하고 전하기까지, 이것도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설교와 연로한 사람들이 하는 설교는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더 핵심 있는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닿는 감정은 확실히 연로하신 분들의 설교가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냥 책을 보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연로하신 분들의 설교는 그렇게 지식은 많지는 않지만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있을 때 가끔씩 이제 물어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서도 가장 보람된 일들이 뭐였습니까?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이 뭐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들이 이야기해 줄 때 그 한마디 한마디는 삶을 통해서 검증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마음에 깊이 새겨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많은 걸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권력, 부, 쾌락, 지식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잠언에는 어떻게 자신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해놓고 이 전도서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차이는 뭐겠습니까? 잠언을 기록할 때는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전도서를 기록할 때는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 나라 중에서 수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큰 나라의 왕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그 작은 예루살렘 그 도시의 왕이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또 앞에서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만 마지막 노년이 되어서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노년이 되어서 겸손함인 것이죠. 겸손함. 나이 드신 분 중에서 남자분들을 만나서 왜 남자분들은 경로당에 안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남자들은 경로당 가면은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듣기 싫어서 안 간답니다. 자기 젊은 시절에 한때 내가 뭘 잘 나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는 뭐 다 늙은 사람들이 뭐 자꾸 자랑하는가 싶어서 가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시면 젊은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자기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됐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다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무익 하나만 내게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이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온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겸손함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죠?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남의 경험을 들어놓고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는 반만 믿으면 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군대도 가면 자기가 받지 않는 훈련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나를 받고 10가지를 받은 것처럼 과장되어서 말하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심리인데, 열로 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한 경험이라도 마치 남이 한 것처럼 말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지금 솔로몬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에서 한 번 말하면 보통 말이고, 두 번 말하면 강조하는 것이고, 세 번 말하면 최상위 강조하는 것입니다. 5번 강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강조에 강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그 많은 권력을 누린 것이, 그 많은 돈을 번 것이, 그 많은 쾌락을 누린 것이, 그리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는데 내가 다 누려보고 나니까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설교 파일을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한 10년 정도치를 저장해놨는데 어느 날 컴퓨터를 하드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이게 헛된 것이구나. 이게 돈을 떠나가지고 내가 그 파일을 편집하고 했던 10년간의 수고가 딱 그 뭐 몇 분 안에 다 날아가고 나니까 이게 복구시킬 방법도 없고, 아, 이게 헛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헛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세월호라든지 또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사고를 통해서 다 큰 자녀들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내가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바치고 살아왔는데, 그 자식만 보고 살아왔는데
사고로 갑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그것이 바로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붙들고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붙들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을 때, 솔로몬의 이 말이 마음의 실감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헛되다는 것은 지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짧은 거죠. 우리가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수고를 했으면 단순히 그걸 가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것은 돈을 쓰려고 번 것이지, 잠깐 내 손에 있다가 다 없어질 것 같으면 그게 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니까 아무리 좋은 것은들 이게 좀 오래 지속돼야 되는데, 그렇게 몇십 년을 고생해서 뭔가를 모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게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이게 해 아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면은 그만 사람들은 그럼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대충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네. 아니면 그냥 뭐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나느니, 이런 쾌락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잘못 오해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솔로몬이 누리는 것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려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다 누려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나? 대충 살지. 이런 식으로 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헛되니까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만 들으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쏜살까지 지나가니까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남은 기간이라도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도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구나, 이렇게 허무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쾌락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헛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식을,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말입니까? 유익하다는 말입니까?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즉 땅 위에서 하는 모든 수고. 그렇다고 땅 위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어떤 건 아닙니다. 땅 위에서 하는 수고 중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수고는 무익한 것이 된다. 땅 위에서 하는 수고 중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많은 걸 받고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해 아래서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임을 깨닫고 이게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 말은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적 역사관, 하나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주로 역사는 반복된다 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사는 순환이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이 또 미래에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모 세대들의 실패를 보면서 자녀가 배우면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역사는 순환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침이면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하러 가고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래 마치 늘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삶인데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게 아닌 거죠. 끝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계의 역사도 그렇고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데 무한 반복이 아닙니다. 반복되면서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끝을 향해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죽음을 연습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날 때 부활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동일하게 반복시키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계절에도 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1년 단위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한 반복되구나 생각하는데 무한 반복이 아니고 시작에서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1년마다 그렇게 계속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냥 반복되니까 늘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어젯밤에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올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젯밤으로 딱 스톱했을 때 더 이상 오늘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고 일한다고 해서 이게 반복된다고 해서 무한 반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끝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늘 만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더라도 오늘 이 일을 하더라도 어쩌면 이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순환되는데 반복되는데 무한 반복이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지점, 그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에게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은 무한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지만 우리는 무한 반복이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 아래 살려가지만 해 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해 아래의 삶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여 강물은 어느로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강물은 바다로 다 흘러가지만 그 강물이 다 흘러도 바다는 채우지 못하고 바다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 아래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은 가난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부자가 많겠습니까? 부자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재벌들 같은 사람들 저 정도 돈 있으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 이자만 받아도 자녀 손손까지 다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욕심낼까? 왜 욕심내겠습니까? 많이 가지만 많이 가질수록 그게 욕심이 더 나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자동차를 사면 처음에 튜닝을 한다. 튜닝. 요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다 고치고 그래도 결국 만족감이 없어가지고 그 끝은 뭐냐면 튜닝의 끝은 처음 상태, 회사에서 나온 처음 상태로 돌리는 게 이게 튜닝의 끝이랍니다. 그만큼 세상의 것으로서는 만족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서 바다를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어리석게 반복해야 됩니까? 스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으로서는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구나 알면은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걸 모르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의 것은 만족이 없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5절에도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 만물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물이 피곤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만족할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더 갈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은 더 권력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목마를 것이다 됐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참 기쁜 것이 그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깨달아질 때, 야, 참 마음이 배가 부르다는 느껴요. 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배가 부르다는 느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돈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공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리라. 여러분, 헛된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새 것을 찾아 하잖아요. 기계도 새 것, 핸드폰도 새 것, 차도 새 것, 집도 새 집, 자꾸 새 집을 찾는데 산 순간부터 그건 뭐가 됩니까? 중고가 되잖아요. 좋은 핸드폰 사고 포장을 뜯는 순간 이미 그건 중고가 되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잠깐 기분이 좋지만 이미 살아가면서 그게 자꾸 이제 흥게되는 거죠. 또 세상의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신제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새 거를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도 자꾸 새 것을 쫓아가면 그 돈과 시간을 거기에 다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세상에는 새 것이 없는데 자꾸 새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친구와 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 것 자꾸 바꾼다고 해서 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여자를 몇 명 뒀습니까? 1000명이 안을 뒀습니다. 1000명. 1000명 같으면 하루에 한 사람과 잠자리더라도 3년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족함을 느꼈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잖아요. 1000명의 여자를 보고도 만족함을 못 느끼고 나중에 보면 그 아가서면 술람미 여자, 그 가수원지기, 얼굴이 시커멓게 탄 그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고 해서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세상 것으로 신제품을 사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세상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 마음을 바꾸면 늘 같이 살던 부인이 옛 부인이 아니고 새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늘 같이 있던 동료들이 옛 동료가 아니고 새로운 동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 물건을 새 것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대로 두어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들은 누구에게인가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연예인들, 가수들, 정치인들은
이 백성들의 시선에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잘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고를 쳐서라도 신문에 이름이 나기를 원한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누구에게인가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을 기억해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영화 배우고 있더라도 그보다 더 예쁜 영화 배우고 나면 앞에 배우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원하면 우리는 이내 실망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건 헛된 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렇게 해서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헛되다는 말을 5번 반복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해 아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 성공, 출세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느니라. 이 말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매일매일 동일하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나 반복이 영원한 반복이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1년의 삶 매년 똑같은 거지만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점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어딘가를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그 이유를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해 아래 사는 삶은 헛된 것이지만 해 위의 삶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삶이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만나는 사람 언제까지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탐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만족함을 주겠다.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새 것이라고 하지만 새 것이라고 한 순간 이미 그것은 헛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 것을 찾아가지고 헤매고 돈을 들이고 하지만 아무리 신제품을 사도 잠깐은 만족감이 있지만 이내 또 공허한 마음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 만물이 안 바뀌어도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족이 새로운 것이고 내가 바뀌면 우리 교인들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어떤 사람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